우리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세워진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너무 늦게 질문을 해서 너무 늦게 정보를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어떨까요?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하고 그리고 정보를 얻는 것, 그것은 너무 늦어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에 관한 질문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질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언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분명한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아주 귀하고 귀한 질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질문을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 얻은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참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모든 지역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을 다닐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것은 동일했어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뭘까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아니 얻었다, 얻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누가 들어가겠는가? 아니, 나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다니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외가 될까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현재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구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한다 라고 할 때 이 구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상의 단어는요 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요,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뭐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 결국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어떻다는 것입니까? 만만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속에 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혈통으로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나는 사람들은 다 그것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들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 외에 이방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요,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과 다른 대답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인 거예요.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속에 은혜를 입고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 속에 함께 거하게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방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늘 이 대답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확신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힘쓰다 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상에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경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기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얻기 위해요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TV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를 보게 되면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요 선수들이 그냥 땀이 범벅이 돼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라운드에 그냥 들어놓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온 힘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혼신의 힘을 쏟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혼신을 힘을 다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날 것 없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내가 구원의 길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 힘쓰며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뒤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 바로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사실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은 선호하는 문이 아닙니다. 편하게 드러나는 문도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십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주인인 대신 우리가 이 모든 영혼들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왜 좁은 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요 직접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멸망의 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문은 크고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여러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불편합니다. 그 문으로 난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때로는 쉽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만 한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명의 문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요 사실은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괴롭히는 사람 적습니다. 핍박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갈등을 겪는 일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요?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것은 독선적인 주장일 뿐 그것은 옳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길에 서 있는 것 아니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 그런 주장하지 말라.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로 통하게 되어 있고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길이라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서로 갈등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아무 종교나 선택해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이 종교 다니다가 싫으면 다른 종교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 갔다 저 종교 갔다 뭐 상관 있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선택하는 것,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건요 사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구원의 길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목사가 독선적입니까? 아니요, 나는 성경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손가락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생명을 얻고 그 길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크고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고 좁은 문입니다. 더 좁은 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는,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붙들고 사는 일을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26절과 27절의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지 못하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난 너희들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필요한지를요,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내 확신 속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과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제를 나누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더라고요. 마당만 밟았을 뿐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삶에만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삶에서 끝내려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나누며 그 나눔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그냥 교회에 왔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과의 교제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갈망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요 묻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 의뢰 없이,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생활한 것 그 자체로 만족한다면 주님이 모르십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 잘 모르겠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설교 말씀 참 좋다.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내려고 해요. 거기서 만족하려고 해요. 내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삶대로 살기 위해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때로는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요, 흔들림 없는 길인 거예요.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영어 표현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는 구원의 길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벌써 샴페인 터뜨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길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반석 같은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뵙고 서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긴장감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구원이 완성되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천만에요. 날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께 향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일이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는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함께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외된 상태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만을 나누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끝내지 마십시오. 듣고 행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때로 헌신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좁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사는 것, 주님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 가운데 굳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치 못했다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이 온전케 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길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긴장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아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드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드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더욱더 애쓰는 영혼 되게 하시고 힘쓰는 영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